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모진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그래도 흥왕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우죠. 다윗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운 이후에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바로 이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너의 왕위가, your kingship will be forever, 영원할 것이다. 너의 나라, your kingdom will be forever,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그의 후손에게 나올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의 나라는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때에서 갈라지죠. 두 나라로 갈라지고 더 후에 내려가서는 그 나라가 사라집니다. 물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없어졌었죠. 민족은 있으나 나라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바로 이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너의 나라,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왕이 지금 온 겁니다. 물론 이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할 왕, 영원한 왕권을 이루실 그 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은 바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세한 것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 예수님은 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 1장 말미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를 높이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컫는 오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권세는, 모든 위력은 굴복합니다. 그 왕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역사를 완성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 들어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땅까지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윤기가 잘잘 흐르는 멋진 말, 홀스. 왜 TV 같은 데 나오잖아요. 윤기가 잘잘 흐르는 큰 말. 그것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 어미 나귀도 아니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어쩌면 발이 땅에 닿기도 쉬울 정도로 낮은 그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십니다. 의장대나 군인들이 호위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지체 낮은 자들이, 못 배운 자들, 없는 자들이, 어린 자들이, 어린이들이 이 왕을 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아무도 우리 예수님이 환영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빼고는. 멋진 의복과 격식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옷을 입으시고, 깃발이 휘날리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꺾어 그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그 입이 휘날리는 그런 어떤 예식, 예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죠. 세상은 이런 자들을 싫어합니다. 이런 왕들을 싫어해요.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죠. 권세가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추해도 멋진 척 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그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꾸미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과장하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 세상이 그것을 원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이 원하는 그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남자였습니다. 초라한 남자가 어린애들에 둘러싸여, 가난한 자들에 둘러싸여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아무 위정자들도, 제사장들도, 정치인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초라한 입성을 지금 예루살렘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은 너무 싫어서 곧 이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 됩니다. 찬양의 대상에서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원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었습니다. 형통, 성공, 잘나감, 이 복을 원했었고,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려고 오셨죠. 영적인 복. 잠깐 이 세상에 있다 갈 때 누리는 그런 저 바깥에 있는 눈과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미련한 자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 눈이 어두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진정한 왕의 왕, 주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원수 취급하죠.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from judges to the nation that ruled over by king,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소리칩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러면 누굴 세웁니까? 누굴 세워요? 사울을 세우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그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하지만 이분은 평강의 왕이고 사랑하시는 왕인데, 아버지와 같은 왕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도 눈에 보이는 저렇게 멋진 말을 타는, 왕실이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보이는 왕을 달라고 쪼르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다스리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멋있는 것, 만져지는 어떤 것, 내가 이 왕을 알면 나도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 나도 좀 멋져 보이는 그런 것, 멋진 왕이 오면 우리나라도 좀 멋져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구했던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구한 왕이 너희를 착취할 것이다, 억압할 것이다, 너희를 아프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으니 왕 주세요. 결국 사울왕을 주시죠. 그 왕을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진정한 왕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이, 그 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왕은 압제나 명령이나 권위나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좋으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와 악한 영이 통치하는 저 나라는, 세상 나라는 너무나도 다르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The humble king riding a donkey. 이 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지 저는 딱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왕은 나를 굴복시키십니다.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He makes us surrender. 굴복시키십니다. 근데 어떻게 굴복시키시느냐?
용서하심으로 굴복시키십니다. 기다려주심으로 굴복시키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넘어졌는데 잘못했는데 그래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는데, 나갈 수가 없는 자인데, 그런데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이 왕이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굴복합니까? 무서워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해야 되니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를 받으시옵소서, 스스로 무릎 꿇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이 겸손한 왕은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오신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고백해 드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도울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세주를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이십니다.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겸손하신 왕.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 굴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께, 아니 주님께 열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나의 면류관, 내가 갖고 있는 이 면류관, 나는 내가 다스린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나의 주권은 나의 것이다 라는 그 나의 그 면류관을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빼앗아야겠어, 그것을 빼앗고 네 면류관을 내가 쓰고 너를 다스리시겠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내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을 기꺼이 하나님께,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신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면류관을 기쁨으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의미에서 나를 굴복시키십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은 마지못해 드리는, 해야 되니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로 사는 길만이 사는 길이니까 나의 면류관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은 나를 스스로 왕이신 예수님께 굴복시킨 자들, 내가 나의 면류관을 내가 지킬 때에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고백하며 그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드리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굴복의 고백입니다. 왜? 이 길이 최고의 길이니까. 기쁨과 감사로 스스로 면류관을 내려놓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밀어내던 자들입니다. 밀어냈어요. 계속. 저희들 가운데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자꾸 나에게 간섭하시는 것, 들어오시려는 것을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밀어냅니다. 거기까지. 현대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있죠. 여기까지만 스스로 한계를 정하죠. 이런 우리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겠습니다라는 그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만드십니다. 내가 이 옷가라도 만지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굴복시킵니다라는 이 간절함으로 참되신 왕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니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면류관을 받은 영광의 장로들이 그 면류관까지도 어린 양 앞에 던집니다. 이 면류관까지, 내가 받은 이 상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그 앞에 면류관을 던지죠. 이것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게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왕은 나를 이런 식으로 그분께 굴복시키십니다. 아멘. 버티시지 마시고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게 하십니다. He makes us resemble himself.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아버지를 닮죠. 딸은 엄마를 닮습니다. 어떨 때 보면 자녀에게 나타나는 그 못된 것이 발견될 때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저랬었는데 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저희 세 아들 중에 한 명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저게 딱 당신이 저래. 맞아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고 제자는 스승을 닮고 종은 주인을 닮고 성도는 목사를 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가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 나의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지, 나의 성도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동행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 삶을 사는 동안 점점 누구를 닮게 돼 있다? 예수를 닮게 돼 있다. 예수를 닮는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고 오히려 마귀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는 그의 왕을 그는 아직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실 때 여러분은 태도가 예수님처럼 바뀌고 성품이 예수님처럼 바뀌고 믿음이 예수님처럼 바뀐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닮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에 찾아오신 이 겸손한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 인생길을 사는 동안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신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만약에 여전히 화려한 것, 힘, 권력, 그런 것들이 너무 사모된다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꿈꾼다면 과연 이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지, 내 안에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triumphal entry, 예루살렘 성의 승리의 귀환을 하신다, 승리의 입성을 하신다. 이 입성을 생각하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굴복하시는 주님, 나를 굴복시키시는 주님,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을 왕이신 주님께 내어놓게 해드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세라, 더 세어져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은 스펙을 쌓아라, 더 멋있는 사람과 어울려라. 네 말 안 듣는다. 더 큰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켜라. 더 많이 가져라. 가져봐. 목사들도 굽신굽신할 거야. 가져봐. 교회에서도 알아줄 거야. 멋진 모습이 돼봐.
가꾸어 봐. 있는 척 해봐. 그러면 세상이 널 좋아할 거야. 네 앞에 99신 될 거야. 예수님은 이것과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런 겸손하신 왕 예수를 닮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들의 함성을 들으시며 멋진 깃발 대신에 그 초라한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것을 보시며 그 낮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여 있는 이곳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아멘.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라는 찬양이 있죠.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찬양을 자주 하는데,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한 후에 예수님 주님께로 나옵니다. 좋으신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그 자를 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 주님을 붙드는 자들을 맞아주시는 좋은 왕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 예수님, 주여 나를 굴복시키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며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굴복합니다. 나의 면류관을 내어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무슨 미련이 있는지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왕,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의 가정에, 나의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 교회에, 열방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